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풍기 다 꺼주세요. 이제 전기도 전략합시다. 다 꺼주시고, 자, 오늘 주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됩니다.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시체 도난설, 많은 것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봤다 하니까 너희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살아온 경륜에 따라서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고 과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세웠는지, 누구를 남기고 가시는 건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그랬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28장 6절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많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땅을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있잖아요.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도난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신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하면 감람산으로 모여라. 내가 죽고 부활할 테니까 감람산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을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죠? 유다는 가장 실력 있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웠어요. 항상 돈에 어두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녔을 때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을 때 그걸 왜 헌금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들어온다면 뭔가 좋은 것에 쓸 수 있겠다, 나름대로 자기 주머니에 좀 들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검은 마음에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감정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돈을 받고. 그러나 후에 그가 찔림이 돼서 자기는 자살하게 됩니다. 좋았던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돈도 다 토해내고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11제자만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 순종하고 그 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천국 가는 길도 지옥의 권세도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예수 권세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째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분명히 말씀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는. 저는 여기서 주님이 정말 너희는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너희는이라고 주님이 부른 자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성경의 시대마다 있었던 것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말씀이 뜨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다의 모래는 실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뭘 남겼습니까? 씨를 남겨. 그 씨가 누구시죠?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 하나님 자녀 말입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구상에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땅이지만 어딘가 땅 속으로 묻혀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땅이죠. 그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없어졌을 것이다. 누가 남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씨로 남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 바로 하나님 자녀가 바로 시대를 살릴 너희는이라고 그 말씀을 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자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넘겨주세요. 자,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의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재앙이 큰 재앙 속에 오래 가고 질병이 중한 질병 속에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자 중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활을 주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헌신 속에 꽃꽂이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은 구별된 날이라고 여러분들 몇 번 이쁘게 한복도 입으시고 그렇죠. 교회 명절이니까요. 부활의 주님이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래서 교회도 청소하고 많은 것들을 누가 만납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를 주님이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이 가진 자라야 너희는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들끼리 통할 수 있는 너희는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여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를 물리치신 바로 제사장이시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 사망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실 것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바로 인생의 해답난 자들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먹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부하고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들이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해야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저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인쳐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져서 그 백성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겠다고 그러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자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로 주셨습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입니까? 바로 그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라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이 살아가면서 오직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깨어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자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인도다, 이런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악한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껴있는 자는 사건과 문제와 모든 시간표 속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입니다. 주님이 남겨준 자, 예수님의 씨 말입니다. 바로 저는 동남아를 특히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동남아는요, 특별히 태국이나 이런 모든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나라에 가면 그냥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냥 우상이 딱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제 어린 시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명절에 완전히 우상 문화 천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제사 음식이라고 전부 다 그냥 음식들 길거리에 대문 앞에 막.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없죠, 그죠? 시골이 지금도 있나요? 청을 대보름 이전에 모든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 문짝마다 집에 뭡니까 기둥마다 청사, 백사, 홍사 막 써붙이고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부 그렇게 해서 재앙 쫓고. 그냥 알고 보면 전부 뱀이에요. 청사, 백사, 홍사 막 써준 게. 전부가 그런 흑암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 동남아를 가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모든 위에 왕부터 전부가 다 하는 모습이 하는 거 보면 전부 신에게 경배. 왕은 신 아닙니까? 태국의 왕은 신입니다. 태국 국민의 신입니다. 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 이례적으로 쇼맨십으로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남겨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남아야만이 그 우상 문화가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로 세워져야, 한 명이 두 명으로 세 명으로 네 명으로 세워져야 바로 그 문화가 되어야 우상 문화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생명을 걸었던 제자들이 있기에 일제 신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했던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신령한 죄종들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확산된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황무한 저 동남아 땅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있는 저 유럽 민족들에게, 그들이 세상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 흑암 문화, 아펜 문화, 마약 문화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즈 문화, 이 무서운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섬기는 우크라이나 교회, 그래도 교인들이라면 좀 구별되고 좀 경건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에이즈 환자가 교회에 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각이 없어요. 분명히 여자는 에이즈가 있는데 에이즈가 안 걸린 남자가 그 여자 좋아해요. 이게 흑암 문화, 쾌락 문화입니다. 자기들도 말해요. 엄마도 아빠도 에이즈인데 저 애는 에이즈가 없다. 애가 낳았는데 에이즈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으로 자기네들도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해야 됩니까? 동성연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흑암 문화에 젖어놓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직이란 단어는 바로 그 유일성이 와야, 내 삶 속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야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죠. 성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돈 벌어야 되고,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공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난 자식이 돈 때문에 야구방망이로 부모를 패 죽이는 걸 봤어요. 그거 잘 키운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물질에 얻은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말세에 그런다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야, 나한테 용돈 좀 보내라, 매월 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죽이면 다행입니다. 안 죽이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가지고 자식은 가난한데 안 줘보세요. 안 죽이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말입니다. 나 개인주의, 또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정말 나의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님이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 띄워주세요, 영상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곳에 주님은 함께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데나 함께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은요, 주님이 바라시는 자들이 모여있는 감람산에서 함께했지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인생의 방향이 맞아지고, 교회가 그 방향에 맞아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로 하나 됐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바른 방향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거울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말은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하니까 너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만큼 중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그들의 모든 삶과 본과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삶이 확산되는 것이지요. 모든 이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르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됩니까? 그 우리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사람으로 왜 오시냐고요. 성경 한군데 디모데 2장만 봐도 인간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키기에 혈과 육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 육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신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비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란 말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을, 인생의 답을 내도록. 그리고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건 덜덜덜덜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너희는이라면, 제자라면 이 말씀은 떨려야 돼요. 내가 분부한 그것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거 말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거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후대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왔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준비됐다면 그 후대는 결혼하기 전부터 물질에 취하지 아니하고 인물에 취하지 아니하고 쾌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그 예는 그 태 속에서 제대로 양육이 됐다면 절대로 인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내 태 속에서부터 그 애를 양육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분부한 대로 지키게 했다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뭐래?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뭔 말이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두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결단했을 때 너희는 너와 함께하는 남겨진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날 뼈가 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인생에 답을 냈으면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지교회 6개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가 거지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는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잘못하면 누구는 어느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아버지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셨다? 이미 예수님의 죄 없는 그 인자의 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로마서 5장 10절도 보세요. 곧 우리가 귀신 섬기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은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예수 핍박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세상 죄를 이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한 것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덮으셨단 말입니다. 믿는 자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 일어납니다. 믿어야 치유도 일어납니다. 믿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믿어야 응답이 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움츠리지 마셔야 돼요. 응? 여러분 자녀가 눈치 실실 보면서 아버지 말이 맞는 것이 맨날 이러면 그 부모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아버지와 나간 게 누려야지. 아버지 나 이래요. 아버지 앞에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을 해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수도 없어. 그냥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 속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여 우리 인생의 성령인도 받는 길이요,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길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과 기도,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사형 선고받는 감옥, 나올 수도 없는 감옥. 맞아요. 여기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철창에 갇혀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분 그러더라. 목사님 내 입장이 돼보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믿습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도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 주님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에 이르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들어갈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환난 속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자,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자,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가. 그런데 해방됐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감기 나선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은 예레미야 해방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해방됐어요, 역사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죠. 절대로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 왜? 돈 버는 일이면 금방 깨닫는데, 육신적에 필요한 일이면 금방 깨닫는데 이건 못 깨달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까? 이게 집을 사는 것보단 더 좋은 축복입니까? 학생들이요, 청년들 어때요? 하루 아르바이트보단 이게 더 큰 겁니까? 이런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제가 집사 때부터 거의 주일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전화를 뭘 받다. 예배 시간에 그거 신경 써주면 예배를 놓치거든요. 말씀을 놓치거든요. 그와 만나자.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뭐 한다 하면 놓치잖아요. 그건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성도들은 거의 주일날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스는 봐야 되는 게 뉴스 안 봐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예, 맞아요. 세상은 돌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자가 애굽의 노예에서 꽉 묶여 있을 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시편 90편에 나오죠. 쫙 광야에서 초가살이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물었을 때 네 재산이 뭐 있느냐는 게 썩은 막 요거 하나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 400년 만에 다시 불러가신다고 하는데 그때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강건해야 인간의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주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의 시선을 끌었어요. 떨기불이 타지도 않는 불이 앞에서 막 황황 있으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내가 내한테 온전히 네 생명을 다하여 바칠 수 있는 종으로 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할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에게 유업이 됩니다.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느 기도원에서요 3살 먹도록 이 육신의 저주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어린애가 그 어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낫지 않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함께 동참하고 회개했을 때 그 애가 치유되는 역사가 봤습니다. 그것은 뭔 말입니까? 육신으로 쓸모없는 노인이라도 가문 속의 어른으로 버티면서 우상문화에 붙잡고 있으면 그 저주가 자녀 손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부모님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자녀는 잘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아파트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심어보세요. 심는 것은 갈아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굳은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기도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갈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말입니다. 결단할 것은 가감하게 결단을 해야 그 영이 자녀의 유산으로 내려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묵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까지 살게 하시고 부활의 거룩한 날 부활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사람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